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클라이막스, 드라마나 영화라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죠. 창세기 클라이막스입니다.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이 어디에서 꽃을 피우는가? 바로 창세기 45장에서 꽃 피운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나와는 다른 부류의 인간이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요셉.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도 아니고 이런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요셉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다라고 믿는 자가 요셉이 나라고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나라고 믿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이 나라고 왜 믿지를 못합니까?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이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도 이루셨는데 왜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나를 대입시키지 못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어떤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10년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이루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인데요.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택한 자들은 한 가지 참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요셉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인들, 사도 바울 이렇게 쭉 성경을 읽잖아요. 읽다 보면은 성경 인물들과 자기의 현재 삶과의 그 괴리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괴리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특별히 택한 자들은 더 크게 느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괴리감이냐? 그냥 육적인 능력, 출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세상을 이기는 선진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이 마음 깊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초월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것이 삶의 표대구나 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의문으로 삼고 그렇게 이제 의문으로 삼는다라는 게 맞겠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그 신앙의 비결을 이제 어디에서 답을 찾게 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세상 권세와 죽음을 이기신 그 십자가에서 답을 찾는데 처음에는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바로 찾겠지만 사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대부분 많이 겪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가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뭘 찾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뭔지의 그 의미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상관이 없어지고 어떤 나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공로로 내 마음이 세상과 상관이 없어지는 놀랍고 신기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래서 그리스도께서 양식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렇게 찾고 구했던 것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자유하고 평강을 얻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삶의 비결을 이제 그 복음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도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 단계 죄사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고 하는 그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요셉이 노예 상태에서도 형통하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인 상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 단계예요.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같은 영적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가장 큰 권세자가 됐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요셉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계인데 그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그 목적은 뭐냐? 표대의 성취는 뭡니까? 바로 창세기 45장.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제하지 못하는 단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세상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때부터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아버지의 마음,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형제들을 볼 때마다 요셉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수 갚는 것과 미움이 쌓인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형제들을 향한. 그렇게 채워지고 또 채워지다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런 히스토리가 계속
점철되다가 유다의 그 고백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로 채워졌나 요셉의 마음속에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는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억제하지 못한 그 결과가 뭡니까? 45장 용서와 사랑과 형제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이루어지고 꽃피고 또 요셉이 형제들을 섬기게 됩니다. 형제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자녀들까지 내가 공개하겠다. 흉년 기간 동안 얼마나 온유합니까? 얼마나 화평하며 희락합니까? 성경에서의 희락이 이 내용이에요. 그냥 먹고 떠들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이런 성령의 모든 열매가 요셉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워져서 억제하지 못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생활화의 표대고 열매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처음에 십자가의 그 도를 발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살면 되는구나.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로부터, 세상 환경으로부터 내가 점점 자유할 수 있고 해방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입니다.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죽음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다 보면 이제 내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저번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의 유형에 대해서 나눴어요. 유다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세상에서 성공 출세한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여정, 정말 슬프고 고난과 씨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유다나 야곱이나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 어떤 인생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나눔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렇게 부음받으면, 마음이 부음받으면 이제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요셉도 하나님과의 주권 싸움이 치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주권 싸움입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주권 싸움을 했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바로 130년 동안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야곱이 계속 했던 싸움이 뭐겠어요? 영적으로 야복강가의 그 씨름을 130년 동안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8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요셉도 20년 동안 하나님과 자신과의 주권 싸움, 뭘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형들이 너무 밉습니다. 어째서 나를 이런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 나를 던졌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제물로 십자가의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주권 싸움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격돌한 지점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주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버리고 주권의 그 선잔, 나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시는, 그것도 주권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의 인생을 그 사망의 그
골짜기 속에 던져 넣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고 그 쓴 잔을 마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시간들이 요셉에게도 14년이 필요했고 모세에게도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말할 나이가 없죠. 우리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십자가가 모세보다 야곱보다 요셉보다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면 40년도 아니요, 14년도 아니요, 언제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기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소유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섬김, 그 온유함,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셉의 인간적인 수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온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속에 계속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채워졌을 때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를 향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입 맞출 수 있는 은혜까지 이제 받게 되는데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결심하고 원수를 사랑하려 했으니까 한번 사랑해 봐야지 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쓴 잔을 마셨고 내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고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생각과 의지를 붙잡지 말고 판단을 붙잡지 말고 모든 상황에 너는 양이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너도 가고 제자들처럼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면 너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나 수월하게 어느 순간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모든 영광과 은혜를 권세와 존귀가 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주님,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유가 그냥 그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경륜이 있군요, 주님. 이런 섬김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모든 형제들이 복을 얻었잖아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죠. 흰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대하는 모든 은행 심사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온 흰옷이에요. 흰옷. 이런 옷을 나에게 입히시려고 지금 나를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요 내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씨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눈에 당장 펼쳐지는 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고 소망 가운데서 무조건 내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기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